오늘 7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즉 성전이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근본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다.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이다. 그런 말씀 주셨죠. 그 구원의 축복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만남 속에 있는 것이다. 또 우리를 로마서 16장에 사람으로 부르셨다. 중요한 사명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는 거에 최고의 특권이 뭐냐?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예배를 뺏어가는 것이다. 예배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돌 갖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이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 모든 거 할 수 있지 않냐? 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이나 금식했는데.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적인 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갖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세계 만국의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나한테 절만 하라. 절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사단이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결국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는 꼭 어떤 형상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어떤 보화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것이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사단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인간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본적인 데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왔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람과 이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사단이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는데 뭘 뺏어간 거냐? 예배를 뺏어간 겁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입니다. 그걸 뺏어가서 그때부터 인간은 화초에 물을 주지 않으면 죽듯이 말라 죽듯이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죠. 구원자 보내시기 전에 깨달으라고 이제는 이 땅에서 자꾸 예언적인 그런 보여주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 올 것이다. 그리고 피의 비밀을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이 나오려면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양이 죽어서 대신 우리의 수치를 덮어준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희생기사 드려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수치를 덮어주실 것을 그걸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근본적인 축복부터 누려야 된다. 근본적인 거. 그래서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중요한 축복 깨닫는 것이죠. 절대 축복을 이루며 또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키가 뭐냐? 그것이 근본을 찾는 것이다. 근본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본을 놓치면은 사실 모든 거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발견했잖아요. 위에서부터 사과가 밑으로 떨어진다.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만유인력. 그래서 이게 밀물, 썰물 일어나는 것도 또 달과 관계되잖아요. 다 이게 만유인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스티븐스는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전자가 막 끓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전자 끓는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증발된 힘에 의해서 주전자 뚜껑이 더석더석거리죠. 그래갖고 거기다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놨죠. 그리고 김이 빠져나가고 더석거리지 않고서 되도록. 그게 아니면 이제 막 뚜껑이 막 더석더석거리죠. 그래서 그 힘 갖고서 이제 기관차를 발명한 것이죠. 뭔가를 근본을 자세히 본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새가 날아가는 거 보면서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바로 본질을 본 것이다. 본질. 우리가 이 본질을 보고 근본을 놓치면 사실 모든 거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기만 하면 굉장한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제일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단은 염려하는 자를 파고들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다 염려 속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 바로 내가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이제는 자꾸 실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 자꾸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해야 된다. 정확하게. 본질을 정확하게 보면 답이 나온다. 답이 보인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감람산 미션이 뭐냐. 마가방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천명과 소명, 사명이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연한 것하고 필요한 것하고 절대적인 것 이렇게 보이게 돼 있고 우리가 언제냐. 바로 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24, 25 영원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가 무엇이냐. 당연히 답이 나오죠. 제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일심, 그리스도 전심, 그리스도 지속. 그런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 내린 거, 잘못 체질된 거 이거 바꿔라.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하라. 다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또 예수 말하느냐. 또 같은 말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빼내고 복음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시키고.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본질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음의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정말 언약 붙잡은 자는 착각하지 말라. 왜냐? 요셉에게 가정 문제가 일어나는데 가정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정을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국가에 대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진짜는 복음 놓쳐서 어려움이 온 것이다. 국가의 어려움보다 복음 그 근본적인 걸 놓쳤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온 것이다. 그래서 피제사 드려라 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죠. 또 교회의 문제가 왔습니다. 교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엘리가 이상은 끊어졌고 말씀 놓쳤고 그러니까 자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다윗 시대에 사회 문제가 왔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고서 이 다윗 시대에 나라를 막 어지럽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능력을 놓쳤기 때문에 껍데기만 자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의 종으로 타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인 걸 놓치니까. 우상 시대가 왔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영적 문제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근본만 놓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다. 사단이 그쪽으로 자꾸 복음만이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복음만 붙잡지 못하도록 여기 사단이 절미한 그런 전략이죠. 앞으로 통합 종교 시대 오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도 복음은 못 이긴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어느 날 사단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또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찍는 그런 시대도 또 오죠. 이렇게. 왜냐, 항상 사단의 전략이 그러니까. 통합종교 시대로 가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나오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법에 저촉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원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로 점점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걸려갖고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사람들이 질문해요. 모슬렘이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와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질문해요. 그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냐? 아니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이제는 잡혀가는 겁니다. 당시 차별금지법 이걸 어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대를 자꾸 사단이 걸리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동성애도 인정해야 돼. 이렇게. 동성애도 옳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갖고 자꾸 문제 오죠.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은 영국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마음껏 복음 못 전해요. 전하다 보면 이제는 고발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놓고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된다. 왜냐? 본질을 본 사람은 절대 바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선입견 속에서 사실 복음을 부정한 것이지 진짜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복음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로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 답을 말하잖아요. 맞는 것인데 바로 선입관 갖고서 그걸 듣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돈으로 성공했는데 내가 명예로 성공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동기 때문에 온 것이다. 동기의 문제다. 요셉과 모세 시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앞으로 400년 만에 애굽 보고마 그 중요한 것을 본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본 사람을 쓰셨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전쟁은 이제 14대 만에 블레셋과 다곤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 것이죠. 거기에 눈이 열린 겁니다. 14대 만에. 그래갖고서 바로 진짜 응답받았죠.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믿는 자 있으면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좋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에 힘 믿고 창에 힘 믿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던질 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무너지죠. 그래서 아무도 당하지 못했던 정말 키가 막 장대만한 골리앗, 막 이게 칼 하나가 배틀채만한 엄청난 그걸 쓰러뜨렸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이 왜 쓰셨느냐? 아람 나라와 아수르의 그 우상을 본 것입니다. 근본적인 데부터 영적인 문제가 왔구나.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왜 다니엘과 에스더를 쓰셨습니까? 바벨론의 우상을 본 것입니다. 다 우상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흑암에 덮였구나. 바울과 디모데는 로마와 제우스 신을 본 것입니다. 그 본질을 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 증거해야 되리라. 내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중요한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왔을 때도 또 본질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오면 금방 이제는 다시 돌아가요. 응답 오자마자 또 옛 것으로 막 옛날에 내가 뭐 즐겨하던 거 내가 응답받지 못했던 거 거기에다가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날 지속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 학업의 본질 그 응답도 본질부터 찾아라. 본질. 하나님이 왜 응답 주셨느냐. 본질부터 바라봐라. 그러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0년 광야길을 돌아가야 돼요. 핑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 여시면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의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요셉을 향해서. 그것도 바로 왕이. 요셉이 대학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그냥 노예 생활한 겁니다. 요셉이
뭐 이렇게 가나안에 살았었는데 거기는 학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최고의 총리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아무도 다윗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 원리 갖고 자꾸 이렇게 뭔가 살으려고 해요. 이렇게 막 삶을.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 갖고 나가야 되죠. 이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진짜 달란트. 근본적인 달란트가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지.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달란트가 보이죠. 그 단계별 달란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원래 내 어렸을 때 뭘 잘했느냐면 그냥 손에만 있으면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거기서 원리를 그러니까 뭐 하나 있으면 다 뜯어갖고 다 본 다음에 똑같이 또 맞춰. 어렸을 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그 당시는 회중전등부터. 제일 있는 게 집집마다 있는 회중전등이니까. 뜯어갖고, 이렇게 또 연결했다, 이렇게 했다, 또 선 갖다, 뭐, 이거 전기통 안에 갖고 불을 켰다, 막. 그러니까 그저 원리를 깨닫죠, 이렇게. 나중에 좀 크니까 이제는 라디오. 중학교 때 이제 라디오를 이제는 막 해서 막 조립해갖고 하고 막. 고등학교 때 되니까 이제는 막 TV까지 막 이렇게 다. 막 라디오 히로는 보지도 않고 막 다, 혼자 막 다 그릴 정도로 막.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런 달란트인가 보다. 하면 뭐 직장도 또 그런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못하는 거 그냥 내 손에 오면 다 해결이 돼버려. 이렇게. 근데 그때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죠. 나도 모르게 무시기도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느 날 목사가 딱 되면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달란트 주셨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잘했던 그런 거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아니 목사 되게 하실 거면 그런 거 안 주고 했으면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구나. 복음을 이제는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저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뭐 모바일 시대, 인터넷 시대, IT 시대 막 그렇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이게 실시간 생방송에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은 또 지게마다 순회하면서 또 하죠. 요번에 또 성모도 가서 메시지 하니까 또 뭐 수요일에 가서 듣죠. 성모도 가서 했는데 우리 교회 최고의 기술진이 붙었어. 누구냐? 지태환 우리 장로님, 임미소 권사님.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안 돼서 시간이 다 됐는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 새롭게 이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래갖고 그냥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금요일 날 이제 심야기 때 안에서 이제는 그 실시간 메시지 들어가면서 그거 다시 막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발견했어요. 아, 요거 때문에 안 됐구나. 딱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시를 해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시간 방송하고 뭐하고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요즘 나오는 그런 기술은 아니잖아요. 옛날 기술이지 벌써. 그런데 그 원리를 자꾸 보면서 근본적인 왜 그럴까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필요했었구나 이렇게. 이게 나의 전문적인 아니지. 난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방향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달란트가 있고 근본적인 달란트인데 복음 전하는 게 근본적인. 나는 이게 이제 손 만지작거리는 게 근본적인 달란트인 줄 알았어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구나. 이것이 나의 근본 달란트구나. 그리고 현장 달란트, 현장 살리는 달란트. 그러면서 이제는 단계별 달란트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속에 사명과 소명과 정말 천명 속에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부분 붙잡고 나가면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태한 장로님, 여기서 사실적으로 얘기하지만, 공부 잘해갖고 대학 합격한 게 아니라 대학도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셔갖고서, 숭실대학은 전산원 2년짜리 간 겁니다. 근데 2년 만에 이제는 하나님 응답 주셔갖고서, 4년 학사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강원대, 이제 대학원에, 그것도 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계속 응답 속에서 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대학원 딱
졸업하면서 4년 만에 4년 학사 다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또 2년 군대 생활 속에 베트남에 가서 아예 군대 생활 다 끝나면서 베트남어를 익혀갖고 지금 바탕이 다 준비됐잖아요. 아예 뭐 그 이력서 딱 보면 그냥 어디든지 다 합격해 보면 나이도 적은데다 벌써 막 대학원 막 대학교 대학원 거기다 외국어까지 막 다 외국 유학은 아니지만 다 모든 게 코이카 등에서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하나의 축복이죠 이렇게 뭐 엄청난 노력이 아닌데 하는 응답으로 간 것이죠. 이번에 이제는 베트남 더 좋은 회사 돼 갖고서 가는데 엊그저께인데 내일이면 가야 되는데 이제는 화요 집회에 참석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네 뭐 차 타고 오는데 그냥 직접 베트남으로 가지 말고 교육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중국에 가서 중국 본사에 가서 교육 받고서 이제는 훈련 받고 가라.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또 연기되잖아요. 연기되는 바람에 이번에 목요일 날 이제 베트남 가려고 했는데 목요일 어디로 가느냐 성모도로 갔어 이렇게. 성모도 가서 순회 예배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중국으로 갔죠 이렇게. 중국에 한 달 동안 훈련 받고서 이제는 훈련 받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 진짜 잘 된 거다. 사람은 자꾸 교육받고 훈련 받고 뭔가 좀 트레이닝이 돼야 그 다음에 잘 감당할 거 아니냐. 그 응답이다. 또 중국도 보고 가고 자기 돈 들여서 가니라 다 모든 게 하나의 응답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운 나라 그 사명 주셨는데 이제 중국도 가보고 요번 그 일 때문에 캄보디아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가까운데 자꾸 다녀보게 하잖아요. 하나님 응답이다 응답. 우리 응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 오고 나면 또 응답에 취해 갖고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볼로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응답이 아니라 성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본질을 봐야 된다. 하나님 왜 성공하게 하셨느냐. 이게 어렸을 때부터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가 뿌리냐 복음에 깊은 뿌리 내리도록 방향을 그렇게 줘야 됩니다. 태영아 때부터 시작해서 태영아 때 복음 안에서 어머님이 정말 복음 안에서 그 아기를 정말 이렇게 준비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 진짜 차이 많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이제는 유아 유치 때에 복음의 뿌리를 깊이 그때부터 내리는 겁니다. 그 아기들 딱 만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부터 넣어줄까? 우린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그거부터 넣어주잖아요. 아기 어떻게 그리스도를 넣어줄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는 모든 세상 기초가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복음의 기초 위에 이제는 중요한 게 쌓이도록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진짜 튼튼한 집이 되는데 모래 위에다 집 세우면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금방 세상 문화 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뭐 뿌리와 또 이 기초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막 세상처럼 막 휩쓸려 갑니다. 그래갖고서 그거부터 차근차근 이제는 대학 청년 정도 되면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그런 중요한 실력 갖춰갖고서 이제는 사회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게 다 준비된 다음에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기도하면 하지만 이제 성인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해서 우리 랩런들이 복음을 잘 세워져서 세상 정복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힘. 본질을 회복하는 바로 근본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뭐 예배 안 드리면 아무렇지도 않아. 좋네. 다음 또 놓쳐보세요. 아무렇지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한 달 동안 교회 안 가보세요. 한 1년 동안 안 가보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게 됩니다. 화초가 물을 한 번 안 줘갖고는 별 표시 안 납니다. 또 안 주고 또 안 주고 몇 주 안 줬다. 그럼 말라 죽지. 우리가 영적인 그런 본질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 본질적으로 각인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본질적인 뿌리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복음 모르고 말씀 많이 알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깊이 알고 뿌리 내리면서 말씀에 이제는 거기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체질이 되어져야 되죠.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는 일어나서 새벽기도 이제는 그 실시간 보고 그러면서 또 밖으로 나가서 산에 가서 또 운동하면서 메시지
이제 2개나 듣고, 시간이 뭐 한 번 갔다 올 정도면 메시지 2개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시작하고, 항상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제 문제가 온다.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파고들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이제 어린이날인데, 또 어린이 주일인데, 이번에 이제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5월 5일인데, 그때를, 기회 갖고서 5일과 6일, 남전도에, 수련회를 하죠.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는 가정에 다 가장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가고 그러지. 그래서 가서 은혜 받고 힘없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하필 딱 맞추셔서 6일 날을 또 임시 공휴일로 또 국가에서 딱 지정했죠. 이렇게. 직장인도 가능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5일과 6일 성모도에서 남전도 수련회 하는데 함께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시고요. 아예 그 경비도 남전도에서 다 이렇게 되겠대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면 돼, 이렇게. 그러면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뭐 이렇게 한 가족끼리 방 하나 하려면은 이제 단체방이니까 이렇게 거기다 방 빌리는 이제 저기만 집을만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장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그 정식이 돼 축복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사람 만나면서 환경 속에서 답을 얻고 답을 주는 그런 무식기도의 비밀 누리고, 또 이제는 세계 정복할 그런 능력을, 힘을 얻는 그런 깊은 기도 비밀 누리면서 바로 세계 정복하는 그 예배 속의 근본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 붙잡고 근본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삶의 본질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귀중한 축복 누릴 때 모든 응답이 오죠. 문제의 본질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응답 와도 우리는 본질부터 찾는 것이다. 항상 근본적인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예배의 축복 속에 저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길을 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등이 되어서 우리 가는 길에 세밀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